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크시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도 조금 또 예외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사람을 또 만나게 되어지고 직장 생활도 하게 되어지며 또 여러 활동들도 세상 가운데서 하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들을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서 또 보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 특별히 살아가면서 크게 두 가지 잘못된 경향들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도피주의입니다. 세상은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세상은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속주의인데, 어차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세속주의도 잘못된 것이고 또 도피주의 역시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영원히 세상을 떠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거해야 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로 우리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며 또 이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하는 것, 책임감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온전히 필요하다는 그런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져야 한다, 또 세상에 소금이 되어져야 한다, 분명한 가르침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이 어떤 것이며 또 아울러서 세상이 어떤 곳인가 그것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바로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금에 가장 필요한 그런 여러 용도들을 분명 우리들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소금의 다양한 용도들을 볼 수 있겠지만은 예전 고대 사회 속에서 특별히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어서 소금의 용도 어떤 것이겠습니까? 짜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절대적인 용도 가운데 하나가 부패하지 않도록 조금 부패를 늦추어 주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 또한 소금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여전히 세상이라는 곳은 부패하고 또 세상이라는 곳은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바다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썩어져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다 보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바로 이 빛을 필요한 곳, 바로 어두움이 가득한 곳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낮에는 태양빛이 비치게 되어지고 요즘에 보면 밤이 되어도 불야성으로 되어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둡지 않습니까? 이 어둡다는 것은 어떤 태양빛이나 전기불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타락해진 그 세상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심령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은 캄캄하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분간치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또 무엇이 진리인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여전히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분명치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는 이 세상을 우리는 닮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 그대로 쫓아간다. 그들의 삶들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아무 쓸데없게 되어진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 된다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세상과 똑같이 닮아가는 것, 또 세상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 그것은 결코 소금의 역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같이 썩어져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빛이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을 비추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둠의 일들을 즐기게 되어지고 어둠 속에 거한다면은 이것은 결코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둠과 악한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패턴들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라는 것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새 속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 그것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다해야 됩니다. 소금이라는 것, 썩지 아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하지만은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맛을 내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소금이 있음을 통하여서 그 음식에 맛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거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곳에 맛이 나야 된다는 그런 의미 또한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든지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또 그 환경 가운데서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역할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며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또 나의 발걸음이 머무르는 그 순간, 그 세상 속에서 그 환경까지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 그 공동체 속에서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인이 빛이 되어져야 한다. 더 적극적인 부분에서 우리들은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사실 빛이 없을 때는 어두움이 어두운 줄 잘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옴을 통하여서 어두움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접촉하는 세상 속에서 그 어두움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역할 또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어두움에 거하던 그런 죄된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빛된 삶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세상의 삶들 어떻습니까? 또 주변 환경들 어떻습니까? 어두워져 있고 또 부패되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 가운데 보내셨다는 분명한 사명감을 놓치지 마셔야 되고, 내가 바로 그곳에서 이 소금과 빛의 역할들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6절에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과 빛이라는 것, 결국에 우리의 착한 행실들을 통하여서, 빛된 행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것이 온전히 우리가 세상에서의 분명한 역할,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분명한 그런 사명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와 같은 역할들,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 우리의 사명과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또 타락하며 부패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닮아가며 우리 또한 그들의 삶의 패턴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빛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었고, 부패한 그런 세상 속에서 그 부패를 막게 되어지며,
또 무엇보다 그 공동체 속에서 좋은 맛을 내어지는 그런 사명을 다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하는 영역 속에서 이와 같은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새벽에도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듯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들을 삶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